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계속 금요일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시간은 중요합니다. 시간을 우리가 빼놓고서는 삶을 이야기할 수 없고,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어떤 노동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 시간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킹제임스 버전은 이 말씀을 아주 심플하게 번역을 해 놓아 있는데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나와 있어요. redeeming the time. 이 redeem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구속하라.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아끼라의 단어를 헬라어로 좀 살펴봤는데, 이 헬라어로 보니까 엑사고라라는 말입니다. 엑사고라. 이 엑사고라라는 말 역시 구속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구속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듣긴 들었지만 사실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구속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구속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구속사. 이 구속하다. 이 말이 좀 기독교의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속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종되었던 사람을 그 값을 지불해서, 어떤 값비싼 값을 지불해서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구속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뭔가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구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의 구속사가 이 애굽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대가를 지불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시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그 히브리 민족을 종살이로부터 다시 이끌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마다 이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젠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함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하다라는 말은 큰 값을 지불하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서도 이 구속하다라는 엑사고라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을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말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삶에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산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에 산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루를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꿈과 성령이 주시는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에 시간이 물질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물질화되어 있다는 말은 시간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물질화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들 시간은 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벌써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윤을 만드는 이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물질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물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유한하고 우연적인 이 일시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또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이 시간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시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시간을 본래적인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래적인 시간. 타락되지도 변질되지도 왜곡되지도 않은 본래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하루는 어떠한 하루였을까? 그 하루라는 시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화되지도 않고 타락되지도 않고 왜곡되지도 않은 그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바다, 하늘, 땅, 새와 동물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들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젠 일을 했으니까 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거룩해 하셨어요. 거룩해. 이 창세기에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딱 한 번 쓰였다고 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거룩하게 하신 것이 시간, 바로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물질화되지 않았을 때 시간은 거룩함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거룩한 시간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했다면 그 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협과 하나님의 권세를 찬미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을 위해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물질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고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시간이 거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원수 마귀의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위해서 사는 그 시간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졌던 그 시간 안에서 인간은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되면서 그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젠 시간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물질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이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우리가 이 기원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에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고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고 인간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물리적인 것이나 어떤 공간적인 것에 매이고 종노릇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일곱째 날 인간은 안식을 하면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시간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임시적으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인데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모델이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이방 백성들은 시간을 물질화되어서 물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너희들만은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해라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임시적인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 날 일하는 걸 멈춥니다. 왜요? 장소와 물질과 어떤 사물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안식일 날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축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이고 종노릇했던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나누는 시간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죽으셨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유대교는 여전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카도시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날을 임시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새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을 누리고 나타내는 날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젠 안식일이라는 토요일은 이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주일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주일날 일어나는 일은 새 언약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부활은 새 창조예요. 우리의 변질되고 타락되고 왜곡된 존재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주일은 새 창조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가 끝난 후에 일곱째 날에 그 날을 거룩하게 카도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 창조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면 일곱째 날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은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가볍고 쉬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시간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주일날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된 물질화된 이 시간이 주일을 통해서 새 창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화되고 세속화되고 이 공간과 사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간, 물질화된 시간, 이 타락된 시간이 본래적인 시간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은 시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지금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의 시간은 물질화된 그 시간은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시간이 지금 이 주일 예배를 지킴으로써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속죄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게 말하면 purify,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시간에. 왜냐하면
이 주일이라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안식일이 새 언약의 날로 변화된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성소와 성막을 가로막고 있었던 회막이 찢어졌잖아요. 성막이 찢어졌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젠 이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새롭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시간이 이젠 이렇게 물질화된 여러분들의 시간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킨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회복시킨다라는 말은 곧 나의 시간이 회복된다는 말이다. 물질화되고 세속화되고 공간과 사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던 그 시간, 이윤을 남겨야 되고 효율성을 따지던 그 시간이 이젠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변모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한 성경적인 기원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나눌 수 있고 사실은 나누다 보면 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결국 시간을 구속하는 목적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상태는 곧 뭐에 비례하냐면 여러분들의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이 막 화려하고 막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공간의 화려함과 비례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무엇을 채우는 것과 비례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간에 비례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비례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을 이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거룩하게 침노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을 이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침노하는 것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변화시켜야 돼요. 시간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시간을 변화시켜야 돼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시간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시간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성화시키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하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거리두기를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불평, 원망, 두려움, 의심, 부정적인 생각,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약속들, 비전과 꿈과 예언의 말씀들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카도시한 이 시간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카도시한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시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 시간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본래적으로 온전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되고 난 후부터 그 시간이 변질되고 타락되고 왜곡되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가인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 곧 자신의 시간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벨을 자신의 형제를 돌로 쳐 죽입니다. 시간이 왜곡되고 타락되고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이 시간이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부정적인 생각, 타락된 생각, 불평, 원망, 불신의 생각들로 그 시간이 채워지면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곡, 변질, 타락된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는 말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지, 어떻게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시간을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채울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여러분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수단화해서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채울 것입니까? 엄청난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의 방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효율성 있게 사용해야 되기도 하지만 시간을 우리가 효율성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이미 시간이 물질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최대한 24시간을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윤을 남겨야 돼. 좋은 말이고 지혜로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래적인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시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려있는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젠 더 이상 시간은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이상 물질화되는 것이 멈추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 회복, 치유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을 더 이상 물질화시키는
물질화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의 변화, 이 시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모델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라는 말이군요. 또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간을 어떻게 대하셨나?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막 시간을 효용성 있게 아주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윤을 창출하는 거야. 이 시간은 금이야, 금. 그러니까 얘들아, 시간을 아주 우리는 이 효능감 있게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돼. 시간을 막 아껴야 된다, 얘들아.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셨나요? 예수님은 이 시간을 본래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그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공간과 사물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예수님의 삶에는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이 말을 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즉 시간을 우리가 더 이상 물질화되지 않아서 시간을 더 이상 물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식이라는 책을 쓴 이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이 랍비의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읽어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헤셀은 이 20세기에 아주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결시키려고 했던 랍비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아주 이 안식에 있어서 또한 예언의 영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랍비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공간과 맞바꾸는 자가 영혼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영으로 채울 줄 아는 자가 영혼을 획득한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게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조명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시간을 공간과 맞바꾸는 자가 영혼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영으로 채울 줄 아는 자가 영혼을 획득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시간을 채울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시간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각으로 이 시간을 채우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공간과 사물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물질화시키지 않고 그것을 멈추고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새롭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새롭게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 안에서 변화, 회복,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성령의 생각으로 이 시간을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시간이 무엇인가? 늘 주어졌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이 시간, 그러나 공간과 사물보다 더 중요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사역을 하실 때 그 일곱째 날을 가도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곱째의 그 시간, 그 일곱째의 날을 가도시 하셨습니다. 거룩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이 시간을 물질화돼서, 이 시간을 거짓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공간으로, 사물로, 나의 욕심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시간을 물질화시키지 않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속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의 영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기도하오니 나의 시간을, 나의 타락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시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변모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곧 시간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가져가시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일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만남과 관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시간을 카도시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거룩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